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 이후에 엄마가 잉태를 했고 그리고 출산해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되죠. 아버지 마노아와 엄마는 나시린으로 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했고 그들 또한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키운 결과가 어땠느냐?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키운 결과는 언제 나왔냐면 삼손이 결혼이 임박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삼손이 나시린답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들은 삼손의 편이 되어서 그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시린답지 못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들을 주는 번역들을 한 거죠. 그래서 사적에 오역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4절입니다. 1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을 개인적으로 읽으신다면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번역한 대로, 글이 적혀 있는 대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삼손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계략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략이니까 삼손이 하는 일은 다 긍정적인 일입니까? 부정적인 일입니까? 긍정적인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삼손이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메시지나 다른 번역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번역했는지. 우리가 자주 보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문장 전체를 순서를 뒤집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손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배후를 몰랐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느냐?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고 계기를 찾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지하느냐, 이 문장이 앞에 개역 개정을 읽을 때는 느껴졌는데 이 뒤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계략은 삼손의 계략은 계략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사건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집어넣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블레셋을 치실 계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친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삼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삼손은 나시린으로 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걸 말리죠. 근데 결국은 못 말리게 됩니다. 나시린 교육이 실패했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자라지 못한 삼손은요, 악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결정을 한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삼손의 악한 결정 속에서 블레셋을 불가피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삼손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연관되어 있어 보이지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신자의 악행, 세상 사람들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요. 때로 불가피하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14장 4절은 삼손의 악행 속에서 불가피한 심판이 진행됐다 이겁니다. 그 심판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된 게 아니라 삼손의 나쁜 행동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잘못 이해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특별히 4절의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뒤집는 메시지나 또는 좋은 성경학자들의 사역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는 계속 전개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을 말렸던 부모들은 결국 삼손에게 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돈이 될 집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장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려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산악지대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또는 믿음에서 세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올라가야 되고 주를 향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의미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의미 자체가 삼손의 소견인 거죠. 삼손의 소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블레셋 여인에게로 간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 일정이 논의됩니다. 삼손은 너무 기뻤고요.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돈집 사람들은 삼손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믿고 환대하지 않고 경계하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한 30명 정도의 청년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 속에 함께 있도록 합니다. 삼손을 온전히 사돈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사실 오늘 보면 끝에 보면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 못합니다. 그 여인은 거기 온 친구들에 의해서 결혼 상대가 정해졌다고 이 본문이 끝이 나죠. 결국 의심은 파혼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서로 신뢰의 관계가 못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수께끼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수수께끼는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은 것은 뭡니까?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수수께끼에 나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등이 굽은 거. 그러면 생각나는 뭐 없습니까? 네? 새우죠, 새우. 애들의 수수께끼는 답이 다 이렇게 맞게 돼 있는 수수께끼를 말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른들의 수수께끼 말씀드리면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뭐라고 합니까?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 죽기 직전.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백과사전. 이건 썰렁 개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 다 끊어진답니다. 또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요, 냉방중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수수께끼 하면서 옛날 수수께끼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네이버 검색했더니 첫 번, 두 번, 세 번에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수께끼는 제일 앞에 등이 구운 게 뭐냐? 새우. 그러면 아 맞아 새우. 그렇게 얘기하고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백과사전. 말 되네. 이런 게 수수께끼예요. 이런 게 수수께끼.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수수께끼는 좀 달라요. 뜻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도록 베베 꼬여서 또는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맞히는 문제가 이거 쉽지 않아요.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를 냈는데 단 한 명도 맞추지 못합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맞추지 못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삼손은요, 힘만 센 게 아니라 그런 지략, 지혜도 남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는 나시르는 부적절합니다. 지혜도 출중하고 지식도 괜찮고 힘도 능력도 괜찮은데 믿음만은 꽝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가 나시르로 키워진 겁니다. 세상 지식, 세상에서 인정받는 힘과 능력 탁월한데 신앙만은 엉망인 신자와 같습니다. 세상에 악한 만큼 본인도 악한 거죠. 또는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어떤 수수께끼를 냈느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14절인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답은 뭡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뭔 답이 저 모양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사람들이 내는 수수께끼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답이 알려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삼손이 진다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말은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앞에 사건이 있거든요. 나시린이 그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죽여서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서요? 포도원으로 가서. 나시린들은 포도원 근처도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과실, 그 밖에 모든 것도 만지는 게 스스로 금지되어 있던 존재인데 삼손은 그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포도원으로 가고 거기서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힘으로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검을 만지고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자 또 가봤더니 거기에 꿀이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이 모여 있는 게 되죠. 그걸 찍어서 먹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누굴 갖다 줍니까? 부모님을 갖다 주죠. 부모는 그거를 받아 먹으면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더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문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의 부모도 모른다고. 거기서 갖고 온 꿀을 먹은 사람도. 날짜가 다가오자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을 빼앗기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가 될 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배옷과 겉옷 30벌이 굉장한 이게 그 재산이 어떤 돈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걸 당장 갚으려니까 힘겹게 되니까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이 매달립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알게 하려. 네. 여인이 떼를 쓰고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건은 이게 처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또 한 번 또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삼손이 갖고 있는
자기 소견의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 앞에서 결혼할 자가 울고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답은 자기만 알고 있겠다고 그렇게 아마 약속까지 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결국은 알려주죠. 그 답으로 나온 것이 18절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냥 우리로 치면 꿀과 사자가 답인 겁니다. 이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답을 이렇게 맞추는 걸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수수께끼하고는 너무 다른 수수께끼 때문에 그냥 우리의 수수께끼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결국 답은 새 나갔고요. 그 답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해서 삼손은 지게 되죠. 결국 본인이 약속했던 겉옷 그리고 배옷 30벌씩을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때 삼손이 움직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본문도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로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는 거죠. 더 이방인 땅 깊숙이 그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수수께끼에서 졌으니 그것을 갚기 위해서 30명의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이 본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한 것처럼 본문이 쓰여지고, 그 영의 임하심을 쫓아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30명의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마친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납득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삼손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너무나 과감하게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등장한 게 여러분 분노라면, 하나님이 야 네가 저 민족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 분노라면 그 분노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해석은 기도원이나 또는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자주 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의 이 말은 그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 너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여다가 옷을 빼앗아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삼손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들었어야서 선과 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는 그 임한 은혜를, 그 이미 임한 능력을, 힘과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 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의미의 번역이 되지 않으면 이 본문 자체는요, 사실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또는 삼손에게 불의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구나. 여기서 어디로 뛰냐면요, 신약성경에 불의한 재판장으로 뛰어버립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셔. 불의한 것도 포함하셔. 불의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본문이 말하는 영의 그런 임재는 삼손이 이미 갖고 있는 힘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이고요.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될 삼손은요, 자기의 당장의 어려움을 면피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뭘 하고 계셨냐면 당신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계셨다. 이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분풀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듯 삼손의 행동들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지만 삼손의 행동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요, 중단했어야 되고 멈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불가피한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불의한 신앙인이 있었다고 해서 공의로운 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롭게 움직여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움직여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심판이든 선행이든 행해 가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신자의 불의, 신자의 불공정, 선치 않은 영향력, 그 속에 하나님은요, 또한 심판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엉망인 사람들의 진보, 잘못된 신앙인들의 구호, 여기에 현혹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본문은요, 삼손이 자기 소견대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의 부모의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나시린 교육은 날아갔습니다. 나시린 교육에 엉망이 된 삼손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행하고 있는 것의 감정적인 표현이 분노인 겁니다. 또는 분노의 폭발인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악한 이득을 챙기기 위한 분노인 거죠. 세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영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도 화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그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이자 훌륭한 장군이었던, 자기의 뜻을 충분히 구현해줬던 장군이었던 크레이투스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쪽에 떨어져 있는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질 때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그가 있는 그 옆에 창이 꽂혀가지고 그 크레이투스가 놀래서 왜 그런지 묻기를 바라고, 그러면 술 먹은 그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창을 던졌던 거죠. 근데 그 창이 크레이투스에게 명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즉사합니다. 크레이투스가 죽자 알렉산더가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살 기도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온 땅을 정복한 황제이고 대왕이지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화 하나를 누르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알렉산더라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말했습니다. 분노란 흔히 어리석음이나 경솔함에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나기 쉽다. 나시린 교육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도밭에 가느냐 주검을 만지느냐 이 이전의 인격입니다. 사람다웠냐.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자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 위대한 역사는요, 잘못 쓰입니다. 말이 지나치게 사납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공격하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놓고 자기들을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시키고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에 잘못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수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다수를 먹이고 수고한 사람들은 칭찬받지 못하고 먹고 누리는 사람들은 호통치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절에.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명절 전에 한두 주 전에 여행을 많이 간대요. 가는 이유가 뭐냐? 이번 명절 잘 부탁한다고 사정하러. 남자들이 명절 끝내고 수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수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택함을 했겠냐 하고 이제 저희 모임 때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시집이라는 곳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상식 이하이고 때로는 정말 엉망진창일 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를만을 희생시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아들도 내게 소중하지만 며느리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며느리를 동등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뭐 저희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려면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세요. 저희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또 그러고 그러거든요. 아마 올해도 우리가 할 겁니다. 어머니는 반대하겠죠. 저희 보통은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아들도 일해야 될 존재예요. 아니면 아들이 처갓집 가서 그렇게 해야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잡는 것을 할 줄 알고 해내는 게 인격이고 그런 인격적인 것이 앞서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은 삼손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심해 보이는 말이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으로 키우는 거였습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키웠다는 겁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고 또 진리도 통하고 또 대화도 되고 그리고 솔선수범도 하고 그러면서 나시린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만 나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또 화도 나기 전에 이미 나시린과 상관없는 삶들을 사는 거죠. 화내서 망친 사람은 성경에 여럿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해서 동생과 함께 제사했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죠. 본인이 죄송해야 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원인이 동생에 있다고 생각한 가인은요.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동생을 찾죠. 그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따집니다. 결국 자신의 살인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에 살인자로 동생을 죽인 자로 낙인 찍힙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에게 증표를 줘서 그 누구도 앞에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뉘우치고 만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뉘우친다는 게 먼저입니다. 그 뉘우침은 내가 뉘우쳐서가 아니라 평생 갚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뻔뻔해지게 되고요. 그 뻔뻔한 모습은 요즘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도요.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교회로서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당장의 이득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 분노의 문제입니다. 삼손은 평상시에 별 나쁘지 않게 행동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화만 나면 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립니다. 전부 다. 삼손이 교육받아야 될 말씀은 에베소서 같은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자기의 분노로 세상을 해집고 다니지 않도록 만드는 그 양육, 그게 어려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전달되었어야 될, 그 아이들이 가졌어야 될 그런 성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지, 그 성품으로 나시린이 됐어야지 삼손은요 추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성품 없는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삼손은 내려가게 됐고, 삼손의 소견은 결국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인격 어떻게 키워 놓으셨습니까? 혹시 그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부모는 지금부터라도요 그 인격이 잘못 큰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법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부터 차별을, 잘못된 분노를 없애는 일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명절에 가족 간에 혹시 충돌이 있거나 누군가 아주 고된 명절을 보내게 된다면 충돌은 막아야 되고 그 감정은 풀어야 되고요. 또 홀로 고생하는, 또 한둘이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모두가 짐을 짊어지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 주고 그 길들을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격이 고쳐지고 세워지고 나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믿음도 튼튼해지는 거죠. 성품과 성격의 변화가 없는 믿음 생활이란 결국은 폭탄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오기 부리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유 없는 지지 철회하십시오. 삼손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은요 불가피한 심판을 하셨다는 뜻이지 삼손의 일을 지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왜 그런 사람이 되느냐? 청년 이전에 나시린의 삶에서 나신으로 키워지면서 인격적인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인격적인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호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고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잘못됨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갈등이 심할 겁니다. 근데 그걸 집에서 해내지 못하면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것 미안하다는 이 사과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갈등도 있겠죠. 근데 그 갈등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또 길이 생깁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 은혜겠죠. 근데 부모의 책임으로 미리 말해서 고쳐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해내셔서 삼손이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던 그 길, 우리 자녀들이 따르지 않도록 길을 막거나 길을 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만 보내면 아이의 신앙들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보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도 있고 또 만나는 중에 있는 애들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했던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져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신앙이 그 위에 쌓여가야 됩니다. 물론 인격과 신앙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눠볼 줄 알고 좋은 인격과 좋은 신학이 만나도록 인도했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이 시간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삼손과 같이 세상에서 폭발하는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성격적인 결함이 결국은 우리들의 실수인데 그 실수에 대한 미안함들, 또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돕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폭탄과 같은 역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인격과 더 좋은 신앙으로 정말 잘 성장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각 가정이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쉴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기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그런 가정 이끌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동안 홀로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볼 줄 아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아픈 사람 중심의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점점점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내려감이 경건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내려간 길을 돌이켜 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